비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 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희가 첫째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다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름을 주셨다고.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이라고. 에스겔서 47장에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름을 생수라고 하자고. 양생수. 아내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놀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또 살려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가는 곳마다 회복시켜내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강이 되어라고 기쁠 희자, 강 이름 숫자 해서 희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꿈은요, 진짜 기쁨의 강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살려내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의 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신 것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새로운 이름인 게바, 베드로,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의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선물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열쇠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하나가 실제로 베드로의 삶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진짜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꿈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꿈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4개의 관문이 나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4개의 관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4개의 관문 중에 마지막 관문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문을 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행복한 시절에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직업을 버렸습니다.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였겠어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꿈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꿈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 나고 불황의 거상 난다. 난세의 영웅 나고 불황의 거상 난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이 난세이고 불황이거든요. 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때 필요한 게 꿈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 가슴 속에 꿈이 불타오르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꿈을 심어 주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는 인생이 된다는 게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베드로가 이 모든 관문을 바로바로 통과하고 문을 여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에서는 이 관문을 열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베드로를 만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해물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치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 그게 뭘까요? 28절을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서 작동하는 틀, 유대인 속에 작동하는 틀이 뭐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째로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은 자기들과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 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고넬료 과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연구하고서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택했냐? 특히나 어부들을 많이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유연성이었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꽉 막힌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죠.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마지막 땅 끝에 왔잖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이런 유연성이 잘 드러났거든요. 근데 마지막 관문인 땅 끝을 열려고 하는데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작동되어져요? 베드로 속에 깊이 감추었던 틀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제자 베드로가요, 뭘로 바뀌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 베드로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사라져버려요. 그냥 유대인 베드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 베드로가 빠지니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틀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자마자 뭐를 얘기해요? 안 된대요. 그럴 수 없대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틀을 벗어나라고 하면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뭘 좀 하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된대요. 또 못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을 강조할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작동하는 그 틀을 만져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틀을 바꿔야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내 속에서 다른 틀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망가질 수 있다라는, 방금 전까지, 이를테면 지금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예배 딱 끝마치자마자 다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틀을 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을 깨고 그 틀 위에 새로운 틀을 심어 놓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속에 있는 틀을 깨기 위한 무기를 손에 듭니다. 그 무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분명히 이 앞에 있는,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환상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틀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틀을 찔러 쪼개 깨부수는 것,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깊이에 감춰 있었던 틀을 깨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오뚜기 같이 계속 넘어졌다고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뚜기는 중심의 추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중심의 추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가 안 바뀌어 놓은 것이 작동하니까 다시 옛날 베드로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 번 잠깐 반짝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추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추가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추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서 말씀이 끌고 가는 사람, 말씀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코로나가요. 코로나가요.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하고 있는 뚜렷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틀을 깨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하나가 예배마저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고 있어요. 과거의 예배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롭게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추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만나서 교제하고 힘들면 전화하고 그래서 또 만나서 식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 교제, 이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이에 무너져야 될 것, 깨져야 될 것을 진짜 깨고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추를 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총선이 끝마쳤잖아요. 이 총선이 마치고 나서 제가 글을 읽다가 진짜 마음에 슬픈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선거는 좌파 기독교가 우파 기독교를 이긴 사건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독교가 언제 좌파 기독교가 있고 우파 기독교가 있어졌던 거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께 불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요, 오직 예수만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꿈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불이 꺼져 버리니까 우파 기독교, 좌파 기독교, 엉뚱한 기독교를 덧칠해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총선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겠어요?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것은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고 제자 베드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는요, 무게를 달면 진짜 무겁거든요. 근데 하늘을 납니다. 이 하늘을 날 때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대요. 중력과 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은 자꾸만 끌어당겨서 날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날아요. 왜 날아요? 그 끄는 중력보다도 양력이 훨씬 더 날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력이 작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뭘 하는 거예요?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날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방해하는 이 중력과 같은 힘을 깨트리 그런 양력을 일으킬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불황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중력이 엄청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꿈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때 뭘 해야 된다고?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의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봐야 돼요. 이때는 진짜 마음이 어두우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그때에 우리 속에 다시 꿈이 이끌어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 꿈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그 꿈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넬료의 말, 왜 불렀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의 겉모습,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적인 태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방을 했거든요. 하나는 지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갔거든요. 또 하나 신방한 이유가 있다면 점심 식사라도 대접해 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 다 마치고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점심 식사를 끝마치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 음식점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자꾸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진짜 열심히 섬겼더라고요. 작년까지 그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겼대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곡이라 그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왜 저하고 관계도 없는데 나와서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정신값을 계산하는 거 보고 나왔어요.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전부 다 대접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정신값을 계산하니까 이상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들을 끝마치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었던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다르게 정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교회 중심하면요, 보통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교회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중심이라는 원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진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요, 그런 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면 속에 이미 뿌려놓은 잘못된 틀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틀을 깨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을 진짜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이분이 놀란 것은 교회가 또 목사가 섬기는 것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올해 사례를 측정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보너스를 이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너스를 받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제가 보너스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보너스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될까, 좀 누군가를 살려내고 또 진짜 교회가 섬길 뭔가를 위해서 이 보너스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족에서 아주 다 합의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태워서 다른 곳을 비춰주는 양초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있는 타이틀을 주신 이유는 종으로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양초 같은 인생이 되라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준 거거든요. 교회라는 타이틀을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이 베드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쭉 살펴보면서요, 제가 발견한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붙들어 주세요. 진짜 그 이름대로 시몬이었는데, 갈대 같은 인생이었는데 베드로, 반석 같은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붙들고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지금 변화시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속에 자기 틀이 작동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죠. 또 실수를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의 결론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꿈을 다시 꾸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래도의 신앙. 그래도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의 신앙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는 거,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